이제 이전에 육체의 노예로 살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의 노예로 살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고 성령과 말씀으로 옷 입고 새 마음을 다운로딩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병건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저기 보니까 성류 두 알이 있잖아요. 위에 성류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밑에 성류는 둘째 아들, 그죠? 집 나간 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돌아온 탕자 됐습니다. 그런데 저 첫째 아들 성류도 또 집 나가버렸어요. 삐져가지고.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성류는 무화과, 포도, 석류, 과일을 추수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 농사절기예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 때 열리는데 담장을 넘었어요. 무성한 가지다. 오늘 이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뒤에 보십시다. 자, 하늘에 계시는 왕의 티끌로 사람 창조하신 이유. 이걸 일반 여러분이 회사나 대학에서도 또 고등학교에서도 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가? 성경에 알아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왕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좌에 앉은 왕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왕의 뜻대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사람이 오리지널리 원래 창조된 존재, 왕노릇하도록. 그런데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왕을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요. 왜 복 주시느냐? 왕노릇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 이거는 성품만은 아니지만 성품이 제일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격도 있지만 신격은 우리가 담기 힘들고 인격, 거룩한 성품을 장성한 분량으로 회복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근데 우리가 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두려움, 근심, 염려, 불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격시험을 테스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형상, 분량까지 성장하면 이 죄 많은 땅에서도 여러분 왕노릇하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한번 배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천 따지지만은 원래 원어를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하늘들과 땅입니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관장해요. 영계입니다. 땅의 세상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여러분 아멘 해도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부활의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믿어서 접붙여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백세여들하는 독자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미친 아버지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독생 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진짜 죽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로마 4장 17절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와 새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모든 열방의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첫 번째 책,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책을
창세기, 또 이걸 본따서 차 이름을 만들었죠. 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걸어다녀.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실 메시아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의 복음을 열방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받았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먼저 받았어요, 이 사명을. 그런데 이 제사장 언약, 레위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그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죠. 지금 2000년 넘게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태초가 베레시트라 그래요. 이걸 창세기의 이름을 베레시트 그럽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을 만나보거나 이스라엘 사람 만나보면 베레시트 이라면 창세기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자. 베레시트. 히브리어 다 마스터했어요. 창세기입니다. 시작만 알면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니까.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이 세상 창조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창세기는, 베레시트는 예수 메시아, 예수 구세주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작과 완성,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레시트 안에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게 엉망이 됐어요. 죄가 들어가서. 그래서 새 창조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땅의 세상을 줬잖아요, 우리한테. 사람을 새롭게 먼저 창조하고 구원. 또 이 세상은 끝납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하는 알파와 오메가, 기억과 희역, 처음과 끝, 시작과 완성. 하나님은 전능자고 전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했으면 시작을 내시고 끝장을 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끝장을 내실까요? 여러분, 아멘이 확신이 안 되고 이런 이유는 여러분이 유튜브 너무 많이 보고,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동행해야 되는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일세, 낙원이 되어야 되는데, 핸드폰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핸드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미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100년 전 또는 수백 년 전부터 이 세상 지식은 세상 임금이 주잖아요. 자칭 유대인들이. 그 핸드폰만 보고 거기 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므로 계시 지식, 구원 지식,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제사장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거룩한 백성이, 천국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나옵니다. 왕권이 풀어집니다.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앞으로 이제 청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이런 걸 자꾸 먹지 않은 청년들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하지만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게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마음이 의롭게 죄 짓지 않고 구별되고, 그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희락, 기쁨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되잖아요. 직장도 가져야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성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지는구나. 누구 보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했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새 창조 구세주를 통하여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요. 심플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잘 모르더라도. 모처럼 1, 2, 3부 설교가 지금 왔는데 저것들은 지금 그냥 입만 보고 은혜 끼치려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렇죠. 진짜 그럴 것이지.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창세기는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이
폐위된 왕족. 원래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했어요. 영생불멸이었다고요. 근데 영광과 존귀를 빼앗기고 에덴 동산 왕국에서 쫓겨났어요. 양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나가! 이래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바로 옛뱀, 원수, 마귀, 거짓의 아비의 말을 받아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유배지가 된 거예요. 여기가 폐유된 왕족으로 죄인들의 유배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은 온유와 겸손으로 죄인된 아버지의 말을, 왕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에 멍에를 메고, 예수 죽인 멍에를 메고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의 뜻을 배우는 유배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였는데 영모에 가담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이놈은 땅의 티끌 같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이 세상 땅의 티끌 같은 이 세상의 신노릇 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은 옛뱀, 네 밥으로 먹으라. 깨구리 잡 먹잖아요, 뱀이. 땅의 티끌을 여기에 욕망, 세상의 헛된 영광, 육체와 세상의 정욕을 먹고 제사법을 먹고 우상 숭배가 되어서 이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뱀이 큰 용이 되어서 엄청난 만민을 미혹합니다. 이건 세상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에서도 못 가르쳐줘요. 서울대학 기쁨의 대학에서 배울지어다. 조선의 14대 왕 선조는 1592년 인민해란 발생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떠나서 피란 갑니다. 그 수천 년부터 첩보가 들려왔어요. 유성룡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여러 총신들을 통해서 일본이 침상졌다, 침략을 할 것 같다, 10만 명을 군사를 일으키자, 대비를 하자. 근데 뭐 지난 200년 동안 괜찮았는데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훅 치고 한 방에 갑자기 일어난다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똑같아요. 선조는 무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지 살랐고 백성들 버리고 나라 버리고 쉽게 말하면 토끼하죠. 토끼인 거예요. 그래서 1592년에 자기 안위도 파죽지세로 6.25 전쟁 똑같아 파죽지세로 밀려버리니까 대비를 안 하니까 저 어디까지 북쪽에 어디까지 도망갔다가 그 환란 중에 선조는 서둘러서 둘째 아들을 왕권을 계승할 세자로 책봉합니다. 세자로 임명된 이 왕자는 16년간 아버지가 승하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기 위한 대통령을 이어받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궁중훈련, 왕이 될 훈련. 여러분 왕노릇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왕의 훈련을 하다가 33살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은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영원히 흔들려 있는 보좌에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바로 이분이 유다지파의 사자, 우는 사자, 죄와 사망 권세를 확 삼켜버린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 영원할 것이냐면은 그 나라의 건국 대통령, 건국하신 나라를 세운 왕이 혼자서 나라를 세우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원히 죽지 않아. 세상 나라는 다 쓰러진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고요. 주의 나라 영원하니. 왜? 안 죽으니까. 여러분 이집트에 바로 왕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라고 그래요. 투표도 안 했어요. 웃지도 않아. 그때 이렇게 바로 왕 없잖아 지금. 중국의 진나라 황제, 진시 황제 천하를 움켜쥐었다고요. 수원을 자꾸 갖다 먹여가지고 그게 불로초인 줄 알고, 여기 제주도에도 그 진시황이 보낸 그 있습니다. 선박 군단들이 와서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소리 있잖아요. 뒤졌어요. 40몇 살에. 또 알렉산드리 저 누구야? 저 헬라 제국에 또 누구예요? 그 있잖아요. 알렉산더도 죽었어요. 또 누구예요? 칭기스칸, 우리 몽고 반점 죽었어요. 지금 뭐
없잖아요. 또 있어요. 미국, 중국, 통일 대한민국,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원리가 간단해요. 우리는 지금 뭐 기껏해야 뭐 5천년 한민족 이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주의 나라 영원하니 우리는 영원과 무한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원과 무한으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막 기도하고 이래가 좀 환상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여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계속 죄인들의 세대가 추수할 때까지 예수님 닮은 영혼들이 충만한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때요 만물이 또 그에게로 영원으로 돌아가요. 영원에서 있다가 재앙과 유한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게 따로 인생의 코스입니다. 이게 자꾸 눈에 보이듯이 이 눈에 다 보이잖아요. 천국이 눈에 보이듯이 보여야 돼요. 만져지듯이 보여야 돼요. 이전에는 귀로 듣고 설교로도 이게 막 사모해야 돼. 간절히 보려고 하면 성경을 통해 보입니다. 성경의 안경을 끼십시오.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33살에 왕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는데 이 왕은 15년 꼴랑 15년 다스리다가 이 간신배들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정을 해가지고 폭군이라고 정죄를 당해가지고 폐위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유배지를 떠도는데 강화도 저 있잖아요. 저 왕이 강화도와 제주도에서 폐위된 왕으로 유배 생활을 하다가 67에 죽습니다. 이 포항도 조선시대로 말하면 포항 장기 아주 유명한 유배지에 정약용도 한 6개월 살았어요. 한번 가볼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선으로 말하면 유배지입니다. 신라로 말하면 여기 어디일까요? 경주 옆에 일본하고 전 세계로 진출한 항구 도시. 그때는 여기가 수도권인데 지금도 수도권이라 우기면 돼요. KTX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들 공부 좀 하고 그러면 전부 다 서울, 분당 뭐 아니면 뭐 어디 경기도 아니에요. 포항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2차 전지 오라 했더니 왔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게 왜 잘 먹고 자서 여러분 일자리도 필요하지만은 특히 이웃 일본 가깝잖아요. 중국하고 많이 해먹었거든. 인천, 경기, 서울. 이제 여기 좀 열어줄 거예요. 믿어 보란께. 임성 목사 가서 활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 가서 뭐 이것저것 태권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지만 거의 한류 스타처럼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뭐 청년들 자랑하니까 기뻐하고 막 일부러 웃어라. 당장은 죽을 것 같다고 웃고 그걸 기쁨이라 하는데 일본말로 요로코비라 그래요.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막 또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안 믿는 분들이 야 도대체 포항 요로코비 교회가 어딘지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가도 되느냐고. 그 전도사님이 서적기 미호조선 오라고 열방이 몰려올지어다. 안 믿어서 탈이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샘, 생명수, 성령의 권능이 계속 흐르니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꾸 배우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름길로 가십시다. 67세에 죽는다는 말은 조선시대 때 여러분 조선이 이때쯤 돼가지고 살기가 그렇게 팍팍하니까 남자들은 당시 조선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일 것 같아요? 35. 여러분 지금 35 넘은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장로님, 청년 권사님 그분들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죽었어. 지금 어때요? 지금은 35세면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정의가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때 35세면 노인입니다.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왕들은 조선의 태정태세 문단세가 쭉 나오잖아요. 정순원철 고순 이래 나오잖아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하여튼 그런데 27명의 역대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40 조금 넘어요. 한 45, 6 정도 됐어요. 대부분 다 30살 내지는 40대 초반에 다 죽어요. 좀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67세까지 살았다. 유배지에서. 자, 왕이 강화도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저렇게 비참해지면 여러분 어때요? 막 다
떠받들고 자기 마음대로 죽고 살고 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혀를 깨물고 자살하든지 아니면 막 폐악질을 하든지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빨리 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해군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왕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열여신의 기술이라고 역대 왕들의 이런 스토리들을 엮었던 야사 역사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광해군의 유배 생활. 그를 감시하던 군인들이나 그 유배당한 그 집을 수종들은 일국의 왕이었으니까 지키던 또 수발들던 몸종들이 영감 늙은이 이렇게 놀려도 막 대꾸하거나 버럭 화를 지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좀 그렇게 했겠지. 점점 절이 삭히고 겸비해져서 이제 화낼 수도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20년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씩 웃는 거야. 일국의 왕도 당시에 뭐 몸종들 어때요? 짐승처럼 먹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도 똑같은 거구나. 일국의 왕도 권좌에서 떨어지니까 미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조연했어요. 자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67살까지. 만약에 이 광해군이 계속해서 그 복잡한 정치권 안에서 보좌를 지킨다고 했으면은 아마 그도 45 전에 죽었을지 몰라. 40은 넘었으니까, 40은 넘었으니까 50 못 넘게 67세까지 절대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성과를 보니까 유배지에서 이 광해군은 이제 처음에는 왕이었는데 왕이 폐위됐자 폐위된 왕으로서 이제는 죄인이 되어 가지고 자기 멍에를 짊어지고 하늘에 계신 왕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응했기 때문에 장수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적응했던 거예요. 그래도 뭐 군인들이 지키고 뭐 이렇게 몸종들이 수발이라 드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처지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뭐 70년, 80년, 100년, 120년 사는 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앞뒤를 다 이렇게 짝을 맞춰보면 퍼즐 쪽을 맞춰보면 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자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땅의 세상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해줘요. 우리가 상속자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땅의 티끌을 빚어서 질그릇으로 만든 후에 토기장이죠. 하나님은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을 성령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오니까 하고 호흡을 내쉬면서 예수 안에 이제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장독 같은 질그릇 같은 제자들의 코에다가 이전에는 성령이 위에서 있었는데 이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코에다. 우리는 코에 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에 뭐 있습니까? 질그릇 아래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뭡니까? 성령. 보여주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거나 성령을 탄식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또 2부 예배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시고 완전히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피부 관절 골수에 내리면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난 다 카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지도자인 김송 목사님도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요새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뷰티풀 사무라이. 아름다운 전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장이에요. 갈비뼈. 사랑을 하면 돼요. 주님을. 아멘. 마음을 다해 심장을 다해. 이 진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터득되는 어떤 진리냐? 땅에서 왕노로 다른 사람의 원재료, 원자재가 땅의 티끌, 진흙덩어리라는 거 우리가.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시기에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여러분은 이제 저보다 좀 대부분 나이 어리니까. 근데 외모는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분 한두 분 있는데, 정년은 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새 흙으로 새 육체를 갖고 있더라도 알겠어요? 이건 썩어지면 종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전이니까 그것 때문에 바디를 관리하는 것이지 막 육체미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관리를, 성전의 장막에 이거를 이 성전도 지금 공사하고 비 내리지 말라고 오래되니까 이제 건물이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싱싱한 거 운동 안 해도 밤에 막 라면 막 쳐서 잡수시죠? 저는 우리 사모님이 독약이라고 생각 안 먹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 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몸을 성전 관리 수준으로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것만이 아니고 성전의 본질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고, 그러니까 마음이 욕심을 깨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전부 다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 우리의 원자재,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하늘에 계신 왕이 볼 때 우리는 땅의 티끌 같은 미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왕노릇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고 함께 세세토록 다스릴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질그릇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보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보배지 하드웨어가 보배가 아니에요. 요새 자칭 유대인이죠. 사이비 유대인인 유발 하라리 있어요. 이놈 히브리 대학교에 전 세계에 지금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녀석들이 이 친구를 세계적인 지성인으로 띄우고 있어요. 책도 막 몇 편만 권씩 팔리고. 이 친구가 그런 거 이제는 종교가 뭐고 기독교가 뭐고 성경도 다 과학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의 피부 안에 있는 마음 생각을 해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로봇, 인공지능 로봇 있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영생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대본을 읽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건데 그 친구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트랜스휴머니즘입니다. 신공지능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혜와 테크놀로지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테크놀로지가 더 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혜와 지식이 세상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세팅돼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박사해도 여호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운 사랑을 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지식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항에 있든 미국에 가든 서울에 가든 일본에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이걸 완전히 청년의 때에 통달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1년치 세금 수입이 666달란트였던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인데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딱 버리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갔을 때에 헛되고 그때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여러분 막 가을비 막 쓸쓸히 내릴 때 그 책 읽으면은요 막 음악 멜랑콜리한 음악 들으면 자살하고 싶어져요. 12장까지 단숨에 다 읽어야 돼요. 그런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여러분 때를 말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를 경외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기껏해야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아니에요. 나라 오빠 나라 언니가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원리를 알면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땅의 티끌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앞뒤에 있는 분에게 시작. 우리는 땅의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에 뭐가 있다, 이 외모를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하면 성형수술 아무리 해도 원판 불변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걸 갖다가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알맹이, 보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요게 우리의 보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싱싱하고 힘이 있고 막 이런 에너지가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하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조금 여러분 길을 죽여서 미안한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보세요. 별거 없어요. 총각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또 자매들 같이 친구하고 살면은 연삼하고 살면 일본 여자들 배용준 살아보라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옛날 개그인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할 거냐? 소고기 사 먹지. 다 썩어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썩어질 양식을 먹어야 될 거야.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또 여러분 수도사처럼 살 수도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의 균형을 가지는데 여러분이 자기 앞가림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굶어 죽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은 나중에 좀 거시기했지만 요셉, 에스더 만왕의 왕의 마음 훔쳤더니 나라의 반쪽이라 주겠다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이 땅에서 유배지에서 신랑의 마음을 얻고자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존재, 땅의 찌끄리한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의 원근본을 깨달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응할 수 있어요. 땅의 세상은 하늘에 계신 왕의 뜻을 배우는 온유와 겸손의 훈련장, 땅에서 왕노릇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된 듯이 막 욕심을 부리고 이러면 어때요? 반드시 땅의 세상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당사자, 땅의 세상을 유업으로 준 상속자도 심판 망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까? 반드시 사고칩니다. 독재를 해요. 보라고 우리 북쪽에 이러잖아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 밑에 또 아버지보다 인물이 좀 못하던데 아들도 딱 이러고 있고 손주도 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손주는 더 체중을 더 불렸어.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막 이게 착하게 협상해가지고 고려 연방제를 해서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무너집니다. 3, 4대 아버지의 조상의 이제 4대까지는 안 가요. 3, 4대 거의 다 찼으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되는 시대에 일어나 열방의 빛을 바르는 준비들을 청년이여 젊을 때에 한 살의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 지식에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천국은 가야 되겠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와 세상 역사를 보면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뭐 권력자들이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지구를 1000번을 부수고 남을 정도의 파워를 갖게 됐잖아요. 불장난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때요? 니 죽고 내 죽자, 니 죽고 내 살자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 테요? 니도 죽고 나도 죽자로 갑니다. 이게 전쟁의 신, 몰래의 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욕심과 싸우는 거 그러는 지금. 욕심이 옛 뱀 마귀의 밥이에요. 이게 지켜지면서 이게 지켜진 증거가 뭐냐? 주님을 위하여 왕이 나한테 짊어지게 막는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매는데 십자가 멍에를 젊을 때 매는 거예요. 예레미야애가 3장에 보니까 17절인가요? 젊어서 멍에를 매는 십자가 멍에를 매는 게 좋으니 내가 너희에게 맨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십자가 멍에를 죄인의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죽인 멍에를 말하는 이걸 지고 즐겁게 걸어가면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그 멍에를 매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그 멍에가 언제 그 멍에를 지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 벌써 거들났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인생들에게 예레미야는 이 하늘에 있는 왕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예요. 지금 눈물만 흘릴 때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열방의 대추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신학생이나 선교사가 아니에요. 에브리바디가 다 이것을 장착해가지고, 우리가 왜 이를 알 수 있으면 유튜브라든지 세상 지식도 폭발하지만 구원 지식, 승리 지식, 계시 지식, 지혜 지식도 폭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는데 제사장의 지식을 버렸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지식, 구원 지식, 계시 지식, 창조 지식, 새창조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이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정렬되면, 왕의 뜻을 깨달으면 이것이 달콤해야 돼요. 말씀이 맛있어야 됩니다. 안 맛있어도 맛있는 척 하세요. 맛있어 해보세요. 예, 유치하지만 맛있어. 나중에 이게요, 막 양고기 스테이크를 뜯어요, 십자가. 이게 나중에 새 포도주의 기쁨이 와요. 성령에. 이 정도까지 가야 여러분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고, 근데 우리가 땅의 티끌로서 욕심을 따라서, 나는 욕심이 많아지니까 왕들이 역대 어느 나라 왕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왕들 봐. 보자로 가면 갈수록 욕심, 변심, 의심, 배심, 이 마음이 죽을 듯한, 이해관계를 따라 죽을 듯한 이 세상 속에 사람도 죽여요. 단칼에. 가족이 뭐가 없어요. 왕이 되려고 하면. 누구한테 놀아나는 것 같아요? 세상 임금, 예뱀, 이간질의 귀재지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수를 따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청년회 때 교회 나오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특히 앞자리에 앉은 분들 축원합니다. 뒤에 앉은 분들 더 축원합니다. 앞에 앉을지어다. 예. 여러분 뮤지컬 가고 뭐 어디 락 공연 갈 때 저 앞자리에 뒤에 앉았습니까? 앞에 왔어요. 앞에. 예. 뒤에 앉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게 살면 안 돼요. 짐승도 배부르면 딱 거기서 멈춰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죄라는 사생활을 낳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때로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할 때 이걸 즐겁게 청년회 때 지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인보다 성하고 지혜가, 그리고 원수보다 성하고 또 스승보다 성해요. 나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 보면 그런 청년들이 자꾸 자라나요. 내가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 중에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부부들을 보고 내가 담임 목사보다 낫다 그래요. 멍에를 메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유배지에 하늘에서 왕의 뜻을 배우는 그런 폐위된 왕족인데, 하늘의 왕세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영모에 가담했던 우리 대신에 처형당해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마귀, 원수 마귀가 주인 노릇했거든요. 죄와 사망 것을 움켜쥐고 죄지라 죄지라, 죄 권하는 사회 아닙니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거짓말을 예사라고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피값을 우리를 사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을 읽어보면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을 그저 그냥 교회 오빠로, 교회 언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왕들, 나라와 나라들과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반열에,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이 원리를 통달하여 자꾸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 이거 능력이에요, 능력.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라고요. 아멘. 알려면 확실하게 통달해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왕의 자녀로 복권이 되었어요. 그런데 겉사람은 멀쩡해도 속사람이 애기예요. 예수의 사람인데 애기예요. 이게 점점 이 속사람의 밥은, 영원한 밥은 뭐냐면 참된 양식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된 음료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막 돈가스, 스테이크, 라면 뭐 이런 거 맛있게 이렇게 맛있게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대한 생수에 대한 목마른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20대, 30대 때 힘들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생수의 능력으로 무장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요, 이 청년부에서 웬만하면 치마 입었다 싶으면 또 바지 입었다 싶으면 눈이 맞을지어다. 뭐 아멘 안 하잖아. 하여튼 눈만 높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저주는 아니지만은 52살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믿음, 외모를 자꾸 남자들 특히 저 자매 공부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아니에요. 외모. 또 어때요? 자매들은 또 어때요? 돈. 아니에요. 속에 사람이 꽉 들어찼는지 예수님 닮았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결혼하고 속사람 지향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거시기 하겠지만 갈수록 잘 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배우 해외 스타들 이런 사람 보세요.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5번, 6번, 7번, 8번, 100번 결혼해요.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있고 음란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헛된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 음란의 영입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신이야 구신 이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 훈련하는 거 전부 다 말씀 묵상은 전부 다 뭐냐? 우리가 복권이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세자 책봉이 되는데 왕이 되는데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도로 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 종교적으로 보이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엄명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또 어때요? 성령은 그걸 무제한으로 다운로딩 해주는 거예요. 성품은 또 어진 왕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왕이.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이 장성하게 자라나면 예수님은 그 사람 속 사람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메시아로서 활약하다가 33살에 보위에 오르지요. 죽으시고 부활하 영원한 보위에 올라서 정한 때까지 누가 진짜 나를 따라오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은 경건의 흉내만 내지 말고 경건의 훈련, 왕노릇하는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프레임이 벗겨질지어다. 이전에 육체의 노예로 살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의 노예로 살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고 성령과 말씀으로 옷 입고 새 마음을 다운로딩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경건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창조 목적 3가지 교훈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왕의 뜻대로 왕노릇하도록 사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것을 다스릴 거예요. 세상 만물, 천하, 하늘 아래 모든 만물들을 누구 보고 다스려 그래요?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우리에게. 지금 아무리 주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려다 떠나가지 않지요? 복종 안 하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양은 요 정도 되면 이게 원래 사람 모양인데 이 모양이 영광의 몸을 입은 모양이에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0장이나 다른 데 보면은 뭐냐? 이 사람이 조각해가지고 우상, 신상을 세우잖아요. 하나님 그거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썩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해가지고 그게 바위에다가 엎드려 절하고 금 발라가지고 절하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나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불칼, 성령의 검, 좌우에 날선 말씀의 칼로 가지고 진리의 칼을 가지고 그 사람도 조각하는 거예요. 깎아놓는 거예요. 어때요? 밤톨같이 잘 깎였어요? 예, 축복받으세요. 대답하는 사람 이름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깎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도 깎아야 돼요. 속 사람은 이거는요
아무리 뭐 라식 수술 전문가, 뭐 압구정 성형외과 가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어느 병원 출신이고, 압구정 박진석 의원 출신이다. 성형외과 똑같잖아 얼굴이. 그거 말고 속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성령이에요. 칼로서 깎는 거예요. 누구를 닮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겉사람도 속사람도. 장성한 분량, 왕같은 제사장 30살 정도, 속사람의 나이도 겉사람 나이도 그 정도 될 때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 어른값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속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많아요. 덩치는 막 말만 하고 뭐 이런데 말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 생각,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겉사람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청년한테 지금 속사람을 말씀으로 먹이고 성령으로 마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왜? 이제는 구원지식, 계시지식, 승리지식도 폭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짓고 좋은 마음밭을 예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장성한 분량입니다. 바로 땅에서 왕노릇 다스리도록 킹 도미니언. 도미니언 일본말로 나와버립니다.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왕 같은,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킹 도미니언, 킹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갑니까? 가정이 킹덤이 돼요. 집구석이 막 엉망진창인데 그 사람이 가면은 킹덤이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까지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때를 따라 도우실 은혜의 보좌가 이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에요. 그 보좌가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흔들리잖아요. 막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굳셀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어느 때든지 시도 때도 때를 따라 도우실 은혜의 보좌까지 팔복의 8단계를 다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생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두 번째, 왕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복 주십니다. 왕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도적질 당했다니까. 원통하지도 않잖아. 대대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어디 직장 취직하고 이렇게 길들어진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제. 이것도 킹 도미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들에게. 복수인데 단수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부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결혼해가지고 아담은 땅에서 왕노로 사는 자고 그리스도 역할이고,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 그리고 하와 돕는 배필은 왕이면 왕비잖아요. 왕과 왕비가 에덴 동산 궁정에, 왕의 궁정에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생육, 번성, 땅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땅을 정복해. 왜? 세상 임금이 정복하고 있으니까. 옛 뱀, 큰 용, 뱀과 정갈이 짓밟는 거예요. 정복하여 다스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 여러분 와가지고, 교회지만 여기는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다운로딩된 여기가 천국의 통치의 보좌, 하나님의 정부예요. 여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꾸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느냐?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 아담과 돕는 배필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자와 여자, 바로 남편과 아내,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고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 된다. 여러분 에로틱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육체가 하나 된다, 한 몸 된다는 것은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니까요. 근데 아담을 재워가지고, 아담 죽었잖아요. 재워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뜯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돕는 배필, 우리가 교회거든요. 성도거든요. 우리는 어디를 관장하느냐?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심장이에요. 우리는 사랑이에요. 이걸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심장부를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인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간 아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거기가 천국의 통치의 보좌의 심장부예요. 우리는 심장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주 오실 때 라오디게아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미지근하다, 아니 특히 공부 많이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요, 육체가 전부,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미지근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했어요? 네 가련한 것과 네 벌거벗은 것과 네 수치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늘에서 하늘 약방에 가가지고 신약 구약을 사사가 이를 발라봐라. 눈이 밝아지게 하고 귀를 들리게 하라고. 여러분, 제대로 말씀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왕노로 사도 거기서 피로 값주고 산 이 사랑의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 지식을 깨달으면, 새 창조 지식을 깨달으면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 저처럼. 근데 청년들이 저보다 체력도 뛰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1, 2, 3, 4 하고 계속 쉬지 않고 지금 여러분 한 영혼이나 더 건지려고, 육체의 정욕에서 뽑아내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저보다 100배는 더 잘할지어다. 원리를 통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복 주시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한 영, 한 마음, 한 뜻으로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부부관계, 가정관계 넣어놨는데 어때요? 집집마다 어때요? 남편과 아내 성격 차이다 뭐다 얼마나 싸웁니까? 우리 부부만 빼고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아예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깨닫고 보니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뭐 애기 낳고 잘못, 이게 아니고, 남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역할이에요. 배우기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아내 될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교회를. 그 다음에 아내들 어때요? 남자친구하고 새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바가지를 긁어야 돼. 그런데 적당히 긁으세요. 너무 긁어버리면요, 남자들은 상처받아요. 바가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게 화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뭐 어때요? 청춘 남들 요새 보면 대학가에 보면요, 미리 살아요. 이것들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권해요, 그런 걸. 또 여러분이 어때요? 그런 거 보고 낄낄낄 웃고 하긴 말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영이 음란한 생각을 일으키고 음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몸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욕망체계가 바뀔지어다.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젊을 때 힘쓰면은, 그리고 우리가 다 연장하기 때문에 남녀를 만나면 결혼하게 하는데, 요새는 또 남녀만이 아니야. 강아지하고도 결혼하고 뭐 고양이하고도 결혼하고 뭐 희한해요. 남자와 여자와 이거 하면요, 이 세상이 점점 주 오실 때 가까워오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어떤 나라 비슷하게 한류가 막 오고, 옛날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옛날 영국 비슷한 분위기가 나고, 막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한국 좋다 그러고, 코리아 된장도 막 맛있다 그러고. 누가 밀어주는 거예요? 왜 밀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들, 바로 여러분 같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향력 있어 잘 살아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는 포항에 엄청나게 대박 난다고 봅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뭐 쪽박 나든지 대박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앞으로 출세하고 뭐 잘났고 똑똑하고 명예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서로 영혼육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꿀이 쏟아져 나오고 허니, 그 다음에 깨가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DNA가 확장된 것이 교회고, 그게 기업이고, 그게 학교고, 그게 나라고, 그게 도시고 세상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완성을 이루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복을 주고. 근데 또요, 수많은 교회나 청년부나 뭐 온갖 곳에 다 가보세요. 어디로 영역이든지 간에, 심지어 교회도 물고 뜯고 싸우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선악지식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못 주셔요. 왜 복 주십니까? 땅에서 왕노릇 다스리라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대로. 예수님은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한 몸처럼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근데 부활했어. 근데 세세토록 왕노릇 하고 계시고 정한 때에 데리러 와요, 신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왕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저기 보세요. 세자 되려고 저 왕자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옆에 있는 후궁들은요,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막 돕는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다투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다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 은혜 보자. 저거 하는데 고생하는 거예요. 세자 책봉 되려면은. 옆에 앉아 있잖아요. 광해굴입니다. 저 앉아 있으면 뭐예요? 곧 이따 유배 갈 건데.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유배지에서 왕의 뜻을 잘 배워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은 어떤 형상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완전하고도 흠없는 모델이요. 이분이 사신 대로 일생을 온유와 겸손으로, 죄인이 아닌 죄인은 멍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는데 육체까지 죽일 필요 없어요. 특별히 피 흘리는 순교 아니면 날마다 욕망에 대해서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서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신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아요. 아, 잔인한 아버지가 아니군요. 죄인된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독생자를 희생하셨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조금 희미하게 깨닫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천국 백성,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라. 천국 백성의 조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에 접붙여져 있어요. 복의 근원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주의 나라 오시 의를 구하면 다 더하여져요. 직장이 열리고 결혼이 되고 형통하고 승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나의 나라와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세상 방식으로 될지 몰라도 안 돼요.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구하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쪼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부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이런 눈이 열린 분들이 많아요. 잘 선배들을 통해 롤 모델을 배우십시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요. 왜 제가 지금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할까요? 이전의 시대보다 이제는 더 세속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이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좀 느껴주면 좋겠어요. 괜찮겠어요? 예. 시계 보지 마세요.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도 막 어때요? 저 새끼 지금 뭐저 오래 하는 이 마음 가진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휘장으로 이렇게 단절 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자.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먼저 아버지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먼저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둘째 아들이죠. 장자가 우리 둘째 아들, 이방 모든 민족이 또 서로 원수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 앞으로 그 일이 원수되어가 싸웁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 때에 그 정도로 코너에 몰렸을 때 장자는 우리가 기다리던 못 박아던 예수님이 메시아네 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짝퉁 메시아, 짝퉁 그리스도가 저기 와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3년 반 동안 해요. 그때 여러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땅에 완전히 통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통달하십시오. 표를 받는다는 인을 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를, 성령의 인침, 하나님 인침받은 왕같은 제사장 장자의 반열에 들어갈지어다. 그럼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전하니까 잘 소화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인지 몰라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하고 다 한 가족이었는데 사람의 가족이 원수가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짐을 짊어졌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 10명의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요셉은요, 바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열방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 모든 민족의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예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요셉이 승리했느냐 이거죠. 감옥에 떨어지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뻔하고 하는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불시험을 불화살을 이겨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49장 22절 24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자,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 있잖아요. 샘 곁은 어느 샘이에요?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로 보면은 바로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 샘물. 시편 1편에 말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또 창세기 1장 2장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샘. 거기에 때를 따라 도우신 하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시언자 은혜의 보좌에 거기 딱 의의 나무처럼 심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뿌리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 고향의 뿌리가 거기에요. 네 뿌리가 어디냐? 박혀끝에 가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이 바로 생명샘 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라. 알겠어요? 생명샘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에 심어졌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생명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젖붙어져 있는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셉은 여기에 따개비처럼 딱 붙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도, 또 노예살이 할 때도, 또 감옥에 들어갈 때도 언제나 여기에 딱 붙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속 거기에 따개비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심장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거기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이 앞으로 온 세상 구세주의 예표가 되는 요셉을 원수 마귀가 알고 죽이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다 이겨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형님 10명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앞으로 이방인과 함께 돌아올 베냐민에서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는 바로 한 가족 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한 가족 되는 한 세 사람의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요. 우리도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유는, 이 담장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또 모든 이웃들, 우리도 이제 제사장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막는 서로 원수되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원수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고 뭐 일본과 한국이, 또 한국과 중국이 전 세계가 원수되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사단이 어디서 사단에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를 죄와 사망 것을 이기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어지면 우리는 그를 머리로 하는 한 세 사람, 왜 옛 사람, 옛 한 사람 아담은 다 땅에 티끌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부활하여 영생 부활 복락으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공부하십시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새로운 승리지식, 구원지식, 계시지식을 통달하면 이 땅에서도, 죄 많은 이 땅에서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연신 나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청년들, 아침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갈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들이 잘 소화하여 고달프고 힘든 이 시대를 능력으로 승리하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충만과 계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향기로운 향연으로 진상품으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아로마,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향연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인생 속에 분량을 다 채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땅에서도 믿음의 분수와 은혜의 분량을 따라 왕노릇하는 반열에,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택하신 족 속에 거룩한 구별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구말리 같은 앞길 다가오는 시대에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하늘의 스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성 목사님과 수명의 청년들을 장중에 붙드시고 더 놀랍게 기적과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리포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